2017년 3월 19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4절, 구약 212쪽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니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네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는 자와 메닷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정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며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에 내리게 하신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사야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운동으로 잘 알려진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많은 목사들의 존경을 받는 스승 같은 분이십니다. 저도 그분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 그분이 쓰신 또 다른 책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 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그분이 감옥에서 고통받던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루 17시간을 가부좌를 털고 앉아서 하루 종일 그렇게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벽에 기댈 수도 없었고 머리를 기대고 잠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는 것은 큰 범죄에 속했습니다. 매일 17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서 고문을 당하지 않는 때는 방송으로 들려오는 거짓말을 늘 들어야 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좋은 것이다. 기독교는 어리석다. 이제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포기하라. 매일, 매주, 매년 그런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틈날 때마다 끌려나가서 자신이 목사하던 그 지하교회 교인들의 주소와 이름을 자백하라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16년간 고문을 당했지만 한 사람의 이름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풀려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감옥에 있어야 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여전히 눈을 뜨면 감옥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수감된 그를 잊어버리신 걸까요? 지하 9m 감옥에서는 해, 달, 별, 꽃 같은 건 구경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상에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성경책을 비롯한 어떤 책도 소지할 수 없었고 종이나 펜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글 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14년 동안 한 번도 여성을 본 적도 없고 어린아이를 본 적도 없습니다. 언제나 보는 건 독방의 간수와 고문 전문가들 뿐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소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독방은 방음이 철저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속삭이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과 그 일행은 아무것도 보지도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 감방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겨우 빵 한 조각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14년 동안 색깔을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본 것이라곤 감방과 죄수들이 입은 회색빛 제수복뿐입니다. 이 지상에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존재하는 사실도 잊어버렸습니다. 감옥의 세계는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수년이 그렇게 희망 없이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께서 지쳐서 주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대화가 너무 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와 대화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하 감옥은 매우 의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예외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제게 찾아오셔서 말 상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분의 음성이 또렷이 들려왔습니다. 목사님은 드디어 주님께서 내게 위로의 말씀을 또 자신의 믿음을 경고케 할 말씀을 주실 거라고 기도했는데 뜻밖의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분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너의 이름이 뭐냐고 묻는 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리처드 목사님은 평생을 리처드 범브란트라는 이름으로 불려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주님께 제 이름이 리처드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사에 리처드라는 위대한 순교당한 성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비참하게 순교당했습니다. 그 성인과 자신의 이름이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주님께 제 이름이 리처드입니다 라고 하면 주님께서 너는 성자 리처드처럼 그와 닮았느냐 이렇게 물으실까 봐 겁이 나서 대답을 못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1세기 로마의 핍박하에 운동 경기장에 사자밥이 되어 찢겨나갔던 그들의 순교를 너무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라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는 밤낮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자신은 지금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하 감옥에 고이 찾아오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실 때 목사님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을 지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감옥은 리처드 목사님의 무덤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의 광야였던 것입니다. 소리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한 실체를 드러낸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그 개인만의 문제가 결코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아주 큰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거부한 적도 없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전 생애를 포기하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 나섰습니다. 그런데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도 고난 앞에서 여지없이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가 결코 멸망당하거나 인생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 것처럼 리처드 목사님 또한 햇빛 한 적이 들지 않는 지하 군 밑의 절대 어둠의 감옥에서 14년 동안을 지내면서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훈련되고 다듬어진 것입니다. 모세 또한 그렇게 다듬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자신의 삶의 한계를 마주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지쳐 쓰러져 그렇게 고통받고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모세는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는 백성들의 요구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세는 기도하지 않고 절망만 했을까요? 그 절망에 치우친 나머지 자살하고 싶은 생각까지 가지게 된 것일까요? 거기에는 모세의 뿌리 깊은 합리주의, 이성주의가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 어느 곳에서도 고기를 가지러 올 수 없음을 모세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모세 자신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경험으로 생각해 보면 이 광야에서는 작은 병아리 새끼 한 마리 구하기 힘든 것이 이 광야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행자만 60만 명, 부양가족 구하자면 최소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만한 고기는 절대로 구할 수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의 요구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렇게 무리하고 얼토당토하는 것을 요구하는 백성들 200만 데리고 행진한다는 건 자살행위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삭막하고 황량한 사막에서 만나라도 먹고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이 인간의 기본 도리인 것 같은데 이 민족의 형태를 보니 싹수가 노란 것입니다. 씨 뿌리지도 거두는 수고도 하지 않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편안히 앉아서 만나를 먹고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 황당하게 고기 타령하는 백성들의 도를 넘은 요구와 불평을 듣고 모세가 기가 질린 것입니다. 모세는 육체적으로 지친 데다가 지금 80 넘은 노인 아닙니까?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에 마음도 지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거운 책임감이 지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불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모세의 절실한 불평에 하나님 오늘 두 가지로 응답하셨습니다. 첫째는 모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서 그 중책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도록 70명의 장로를 세우란 것입니다. 장로는 문자적으로 나이가 많은 경륜과 지혜와 덕망을 갖춘 백성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맡은 일이 무겁다고 불평하는 모세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돕는 지도자 70명을 세우셨습니다. 후대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했는데 그때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을 세웁니다. 아마 모세와 함께 세워진 70명의 장로와 지도자로 구성된 이 협의체는 모세의 자문에 응했을 뿐 아니라 수백만이 모여서 하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안에 일어난 문제들의 의결을 하고 집행하는 기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도 육신을 지닌 인간인 이상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로 더대하신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불경스럽게 짝이 없는 항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그 위로가 우리에게도 함께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70명의 장로를 세울 때 선택을 하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 보고 재량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아는 자들로, 네하고 마음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장로들을 구성하라고 하셨습니다. 70명의 장로들은 자신들의 장막에 나와서 해막을 둘러서 이렇게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흔히 사람들을 이용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이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된 사람으로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도록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로 내게는 소명이 없지만 누군가에 임한 소명의 도구로 내가 쓰임받았을 때 그 사람들의 부름을 통해 내가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도록 거기도 열려있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임한 신이 장로들에게도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70명의 장로들을 공개적으로 백성의 지도자로 세운 강력한 증거였고 위임장이었습니다. 마치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을 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여기 무엇인가 일어났구나 하는 정인이 된 것 같은 원리입니다. 백성들이 보기에 70명 장로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본문에 그때 단 한 번만 그렇고 더 이상 그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모세 혼자서 다 처리할 수고를 또 그 심적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70명의 장로들이 그 짐을 모세와 함께 나누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광야에서부터 한 사람, 위대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동력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원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70명 장로를 세우는 일에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선택된 70명 장로 중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회막에 나오지 않았고 자기 진중에 그냥 자기 먹고 사는 텐트 속에 머무른 엘닷과 메닷에게까지도 하나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겁니다. 엘닷과 메닷이 왜 회막에 나오지 않았는지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팠는지 아니면 그들이 마음으로 모세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지 다른 바쁜 사정이 있었는지 알지는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중에 앉아가지고 회막에 나가지 않고 자기가 머무는 진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이 그곳에 임했다는 점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막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밥 먹고 살고 장사하고 사는 그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임한다는 증거로 그곳에도 하나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란 너희들이 이렇게 폼 잡고 예배드리는 예배당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네가 장사하는 것, 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관계 속에 너희 가정 속에도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는 그 계시는 그 진중에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온갖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 명예를 더럽혔던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언하는 걸 보고 아주 싫어했습니다. 모세에게 그래서 그들을 금지해달라고 부탁한 거죠. 모세의 영적 군의에 도전하는 것처럼 아마 보인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개인에게 이렇게 충성심이 뛰어나는지 모르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질투하냐? 엘닷과 메닷뿐 아니라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지고 여호와의 뜻을 밝게 하는 선지자 같은 백성이 되기를 소망한다. 무슨 뜻이냐면 모세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에 필요한 건 뛰어난 어떤 유능한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위대한 목사, 위대한 대통령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에 또 다시 대통령 뽑습니다. 대통령 바뀌면 나라 바뀔 것 같습니까? 위대한 대통령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살아있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마음이 여호와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받아들이도록 열려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 말을 이사야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만민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그때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모세가 예언했고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이 일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함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번째 응답은 백성들이 고기를 먹게 될 것이라는 응답입니다. 그들의 불평에, 고기 먹지 못해서 하는 불평에 고기를 줘서 먹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그냥 한 번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먹어서 질리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만나를 악평했습니다. 만나가 영양가도 없고 맛도 없어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문제를 만나의 문제로 결코 보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불행의 원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생각으로 고기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고기를 먹지 못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그 좋아하고 먹고 싶었던 고기도 한 달 먹으면 질려서 못 먹게 된다는 거죠. 언제가 TV에 보니까 연예인들이 나와서 게임을 해가지고 밥 먹는 재료를 선택하는데 어떤 팀은 밥하고 고기만 선택됐고 어떤 팀은 밥하고 야채하고 된장만 선택됐습니다. 처음에 고기 선택된 팀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밥을 먹는데 누가 먼저 질린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 생고기 구워 먹는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그것도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그걸 다 먹으면 이제 벌칙을 당하는데 된장하고 야채 먹는 팀하고 고기랑 좀 바꾸자 사정하더라고요. 고기만 먹는 게 고역이더라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고기만 있으면 세상 행복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도 먹으면 질린다는 거예요. 만나는 1년 이상 먹고 질렸지만 고기는 한 달도 못 먹어 질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침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물질은 질리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만나도 고기도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내가 돈이 없어서 장사가 잘 안 돼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불행의 근원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만나는 기적의 음식입니다. 이 지상의 음식이 아니란 말이죠. 하늘의 음식입니다. 근데 그런 기적의 만나를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사는 게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나 없이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동이 없으면 인간은 아무리 좋은 것으로 배불러도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짜증스럽습니까? 반대로 말입니다. 사는 게 고달프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쌓이면 나와 세상은 간곳 없고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에 불평하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감사함으로 천국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사시는 복 있는 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신앙의 문제가 또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길을 끊고 홍해를 가르셔서 애굽 군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이 많은 대군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니 그것도 한 달씩이나. 모세가 이렇게 감격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백성들에게 고기를 진리대로 먹게 해주겠다고 하나님 선언하셨을 때 모세가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화가 났습니다. 제가 모세가 돼가지고 모세 입장에 대해서 이걸 묵상해 보니까 짜증났을 것 같아요. 아마 그게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말 같지 않은 황당한 소리가 어딨나. 자기는 지금 속상해 죽겠는데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드는데 하나님 자기랑 말장난하는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머도 좋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유머가 나옵니까? 뭐 그래 짜증난 겁니다. 적어도 이 순간 모세의 마음엔 신앙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은 무신론이 아닙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도 아닙니다. 합리주의, 이성주의에 물드는 것입니다. 합리주의 또는 이성주의는 이성을 지식의 제일의 근원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한 성경의 진리라도 자기 이성에 맞아야 인정하고 아니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철학 역사의 합리주의는 자연스럽게 무신론과 반종교적으로 흘러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 합리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된 것입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 합리주의 함정입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성경에 이해 못할 게 한둘입니까? 얼마나 성경에 모순된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 이성주의 합리주의는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자기 이성과 배움의 기준으로 맞지 않으면 하나님도 틀리다고 생각하는 이 거치적인 교만이 가장 무서운 신앙의 적이라는 것을 그 순간 모세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순간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철없는 아이를 나무라듯이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좀 철 좀 드십시오. 정확한 현실을 좀 파악하십시오. 그렇게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목동으로서의 경험과 애굽에서 왕자로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 않겠습니까? 그 최고 학문의 이성적 기준에 모순되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명백한 모세의 한계를 보십시오. 지금 모세는 안 그래도 고기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백성들 때문에 속이 상해 죽일 지경인데 이제 하나님까지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한 겁니다. 아니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먹일 고기를 준비한다는 거냐. 그것도 그냥 한번 바베큐 파티하는 게 아니라 한 달씩 고기를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만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백성들에게 알렸다가 그럼 백성들 기대가 완전 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뒷감당 어떻게 하라는 거냐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까 문제 없을지 모르지만 그 돌팔매질 당하는 건 모세 자기란 말이에요. 자기가 다 집어 써야 돼요. 그 모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지금 보행자만 60만 명인데 그 보행자란 말의 히브리 원어가 뭐냐면 전쟁에 나가 전쟁할 수 있는 젊은이 이런 뜻입니다. 20세 이상 나이가 너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어려도 안 되는 겁니다. 그 전쟁할 수 있는 군대 숫자만 해야 하는데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60만 3,550명. 거기에 부양 가지고 가면 200만 넘는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소떼 양떼를 잡은 들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고기를 가져온 들 가능하겠냐고. 하나님 약속에 퉁명스럽게 항의한 거죠. 바다의 고기란 지금 사막 한가운데 바다 고기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음식을 예를 들어서 지금 모세가 자기 화나는 표현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무 철없는 소리 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을 나무라고 있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십시오. 지나가는 개가 없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막에서 이 대군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저보고 지금 그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진짜 해도 너무하십니다. 안 그래도 지금 백성들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하나님까지 마음 심란하게 왜 그러세요? 지금 모세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모세를 일방적으로 나무랄 입장은 절대로 아니죠. 실제 우리 삶에서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 모세보다 100번 더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60만 장정이 한 달간 먹이를 고기를 준비한다는 건 아무리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왜냐하면 자기도 광야에서 목동생을 40년 해본 경험이 있는데 이 광야는 자기가 40년 살아본 경험이 아니면 참새 새끼 한 마리 구하기 힘든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 먹이겠다니까 하나님이라도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철저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제가 다시 깨닫습니다. 여러분에는 저나 인간이 자기 경험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세조차도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모세는 훈련돼야 될 부분이 많은 겁니다. 이런 전능한 하나님을 전능하게 믿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황송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습게 보는 모세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된다는 걸 확언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송구스러운 일이죠. 하나님 애타는 심정을 이 한마디로 표현하셨습니다. 내 손이 짧아졌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모세, 너만은 나를 신뢰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너도 계산기 두드리며 너희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느냐? 아마 이 말씀은 아마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텐트 앞에 앉아서 고기 먹지 못해 죽는다고 아우성 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슬프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의 의심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신 여호와의 손이라는 건 하나님 무한하신 풍부하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무한함이 있습니다. 엄청난 풍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십니까? 하나님께 풍부하기 때문에 하나님 부족하면 무한한 손이 있기 때문에 그의 백성에게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건강도 나쁘고 내 환경이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무한한 풍부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풍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목동 시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풍성함이 자신의 삶의 부함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그 영원한 찬양으로 노래로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부족한 것이 많이 있겠죠. 짜증나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풍부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풍부하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풍부하심, 하나님의 손이 내 모든 삶의 근거가 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해도 내가 그 하나님을 전능하게 못 믿으면 하나님 내게 전능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분 맞습니까?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방법은 동풍으로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와서 눈처럼 땅에 쌓이는 것입니다. 이 메추라기 크기가 한 20cm쯤 되는 중딱쯤 되는 겨울 철새 떼들입니다. 항상 떼를 지어 다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 메추라기가 깔렸다는 거예요. 하룻길.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 32km, 빨리 걸으면 한 40km 갑니다. 1시간에 4km 걸으니까. 32km에서 40km 정도 되는데 메추라기가 쫙 쌓였다는 거예요. 높이가 어느 정도라고? 두 겹에 치면 1m쯤 됩니다.
그 높이 1m에 길이는 32km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매출액이 쌓인 겁니다. 사람들이 나서 정신없이 모았다는 거예요.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에요. 한 호멜이 220리터니까 작게 모은 자도 2200리터를 모았습니다. 2200리터. 어마어마하게 모은 겁니다. 사실 이게 처음 매출하기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처음 신강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에 매출하게 주셔서 매출하기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지금처럼 뭐 한 달씩 계속 매출하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일례적으로 예배적으로 내리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신없이 매출하를 거두다가 진 사면에 이제 펼쳐놨습니다. 말라다가 육포에 먹고 두고두고 먹으려고 쫙 깔아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사건, 저를 하여금 오랫동안 고민하고 아파하게 만들었던 힘든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탄을 들으시고 매출하게 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을 갑자기 심판하셨습니까?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셔서 애초에 죽이실 것이면 고기를 주지는 말든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 방법으로 고기를 주셔서 먹이신 후에 그 고기 먹은 자들이 이 사이에 아직 고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진노의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죽일 수 있냐 말이에요. 이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변덕스러운 분인가? 이게 제 오래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고민이 됐어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기도 하고 너무 무자비하고 변덕스럽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고기 먹고 싶다는 게 뭐 솔직히 그리 큰 죄입니까? 인간의 본능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문제는 고기에 대한 욕구가 지나치게 강하다 보니까 현재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치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 수도 있는데 절대로 도를 넘지 마십시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험 들 수 있고 불평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정당하다고 자신하세요? 정말 주의하십시오. 그들이 과거에 얼마나 비참한 노예로 살았는데 아무리 광야 생활이 힘들기로서니 고기를 먹지 못했다고 노예 생활에 비기겠어요. 그런데 과거의 비참한 처지는 망가하고 배영무도한 행위를 지금 한 겁니다. 인간이 말입니다. 감사 하나만 잘 표현해도 인생이 바뀌는 법인데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 은혜에 전혀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넘게 만나를 먹었는데 단 한 번도 만나 주심에 대한 감사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태양을 쬐는 것처럼 공기를 숨쉬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듯이 하나님 만나다는 건 당연하게 그냥 받아 먹었지 한 번도 하나님 만나셔서 감사합니다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합 세우고 싶다는 속담처럼 비참한 노예에서 기껏 해방시켜 놨더니 아주 기고만장하게 교만하게 마음을 돌려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반역한 겁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주시겠다는 건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물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스스로 자각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이 좀 불편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차라리 애굽에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가 애굽을 나왔던 거 불평한 걸 지적하셨어요. 오늘. 정말 잘못된 거란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정말 배은망덕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이 혹독한 고난에서 우리 절망에서 건져달라고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얼마나 탄식했습니까? 출애굽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다고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탄식을 듣고 모세를 보내주셔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파라오와 군대를 물리치고 자유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근데 그 끔찍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지 불과 1년쯤 지나니까 그 출애굽 감동 까맣게 잊어버리고 가는 길 좀 힘들다고 어째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 이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원했던 진짜 이유는 결국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이 훨씬 좋았고 그때가 훨씬 재밌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걸 정말 괘씸하고 파렴치하게 보셨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마음입니까? 그런데 왜? 제 고민이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불편한 백성들에게 애초에 고기도 주지 말고 그냥 징계를 가하든지 고기 주셔놔놓고 뒤늦게 징벌을 가했는가? 벌 내릴 것 때문에 고기 주지 말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십 년 제가 가지고 있던 숙제였는데 이번에 설교 준비하다 맨날 며칠 밤잠 설치면서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이게 무슨 주소책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주는 것도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징계, 심판이 없으면 절대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징계가 없으면요, 자신의 죄를 깨닫거나 반성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기만 먹다가 육신적으로 동맥경화 걸릴 뿐 아니라 영적으로 동맥경화 걸려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슨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아직 씹던 고기가 이빨 사이에 남아있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 심각한 반역과 불충의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기 먹는 중간에 그냥 징계를 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제 이름 다 잊어버렸습니까? 한동안 뉴스만 틀면 나왔던 엄청난 사건의 주동자 아닙니까? 이제 최순실 사태가 일어나는 바람에 그냥 잊혀져 버렸습니다. 이런 부장판사면 법무부 차관 대우받는 높은 관직입니다. 젊은 여자가 그 자리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똑똑했을 것이고 공부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판사로서 능력을 인정받았겠죠. 그녀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많은 봉사활동했고 판결문도 가능하면 쉬운 용어로 써서 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원 문화를 바꾸는데 굉장히 영향을 끼쳤던 분입니다. 특히 불안 청소년들의 영향을 주기 위해서 신문에 이번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제가 그 칼럼 많이 읽고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글을 많이 썼던 보기 드문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변호사가 되고 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정운하 전 네이처퍼블릭 대표와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로부터 이분들이 도박하다 걸렸는데 재판받는데 내가 판사를 잘 안단 말이야. 당신 재판한 판사 내가 동기고 잘 아니까 내한테 돈 주면 그 사람 뇌물 줘가지고 적어도 집행유예나 보석을 풀려나게 해주겠다.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50억씩 100억을 받았어요. 사건 하나에 50억씩 받았대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됐습니다. 재판을 거쳐서 올 1월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징역 6년. 부장판사라서 세상 무슨 줄 모르고 살았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한 건 수임료를 50억씩 받던 변호사가 감옥에서 6년을 살게 됐으니 죽음 같은 고통입니다. 제가 이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고통이, 이 고통스러운 재판이, 이 현실이 최유정 변호사로 하여금 비로소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겁니다. 지난주 신문에 이분이 쓴 반성문이 게재가 됐습니다. 이런 법의 심판이 없었다면 영원히 괴물처럼 살았을 텐데 자신이 누군가를 자각하게 된 겁니다. 지난주 항소심이 있었는데 그 공판에 반성문을 냈습니다. 변호사가 대신 읽었는데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심 선고를 받고 2달여 동안 감옥에서 사건을 차분히 바라보고 제가 저지른 모든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저 스스로 놀랐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했던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돌아보고 엄청난 충격과 후회를 하게 됐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봉사하는 법관이 되겠다고 처음 법조인이 될 때 가졌던 그 초심을 인제야 마주치게 됐습니다. 언제 사회 복귀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남은 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를 돕는 데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본인이 감정이 북받쳐서 반성문을 못 읽어서 변호인이 대신 읽었습니다. 자신이 쓴 반성문을 변호인 읽는 동안 최 변호사는 옆에서 숨죽이며 헌했겠다는 겁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부장판사 출신의 성공한 변호사가 인생을 비정상적 방법으로 살다 그게 비정상인지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그것이 성공인 줄 알고 살다가 감옥에 6년이나 있어야 되는 심판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현실을 철저히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녀에게 그 심판의 과정이 없었다면 그 사람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고기만 주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은 죽었다 깨나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아주 정당하다고 오히려 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죽을 만큼 사랑하셔서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시에 우리에게 그만큼 징계를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초능력의 신이시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징계를 가하시는 사랑의 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끝내 죄 가운데 망해버리지 않도록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징벌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은 잘못 하나에 땅이 갈라져서 2만 5천 명 죽고 불이 나서 수만 명 죽는, 심지어 나라가 망하는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징계가 성경에 없다면, 그래서 오로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만 기록되어 있다면 인간이 죄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인간에게 회개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60년 인생을 살면서 경험해보면 인간은 절대로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성경에 무섭도록 잔인한 하나님 징계가 없다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을 게 인간이라고 해요. 저도 성경의 이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정말 잘못 오해했어요. 아주 잔인한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무섭고 엄격한 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 속에 숨어있는 그 엄청난 사랑을 제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징계 속에 숨어있는 태산 같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십자가가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내게 살해는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아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내가 용서받은 엄청난 감격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고기 잔치를 벌이다가 졸지에 집단 장례식을 하게 됐으니까 그 분위기가 얼마나 엄숙했겠습니까? 그 장면 한번 그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고기 먹다 집단으로 죽은 그 비극의 땅을 기브롯 핫다와라 합니다. 탐욕의 무덤이라 불렸습니다. 이 비극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데 더욱더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장사가 안 돼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을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이 사고 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찢어지는 마음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지 않으면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리처드 번버나트 목사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한 부분을 들려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차가운 감방의 벽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바하나 베토벤의 음악을 들어봤고 나폴리와 캘리포니아 같은 아름다운 장소를 가보았지만 내가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본 그런 아름다운 풍경은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날 들은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날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었던 모든 악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용서받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날이 온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감옥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도 감옥이 더 이상 아닌 이유는 그곳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여러분은 거친 돌뿌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지치게 만드는 광야 같은 인생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화가 나고 실망이 되십니까? 그러다 여러분 결코 오해하지도 말고 착각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광야가 궁궐이 되고 거친 자갈길이 아름다운 꽃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언제나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가장 우리의 무서운 신앙의 적 내 안에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항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만나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내 안에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도 그런 마음의 잘못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 때문에 신앙이 고통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 무슨 신앙이 즉 내 마음 안에 이성주의와 합리주의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진실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심으로 내가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외쳐 항변함으로 소리침으로써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